저리 가! 순이의 손에서 돌이 날아갔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낮게 울부짖으며 물러섰지요. 그러나 다른 늑대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노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는 작은 짐승 하나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온몸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숨은 고르지 못하였지요. 순이는 다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죠.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거리를 좁혀왔고 순이는 그 틈을 노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을 휘두르며 늑대들 사이를 가르듯 지나갔지요. 그리고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을 꼭 끌어안은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밤 외딴 집에는 작은 생명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버먹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생기기 전 그 산자락 어딘가에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10살 덕이, 여동생은 7살 순이. 이 어린 남매가 어찌하여 그 깊은 산속 외딴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전쟁 탓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병화가 들끓던 그 시절 두 아이의 부모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지요. 아이들 곁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허름한 초가 한 채와 텃밭 한 떼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지할 어른도 없었고 기댈 친척도 없었으니 어린 남매는 그 집에서 서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두 아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올라가야 닿는 산비탈 외딴집. 그곳이 덕이와 순이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봄이면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흙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였고 여름이면 숲에서 내려오는 짐승 소리가 밤새 담장 가까이 맴돌았습니다. 사람 발길이 드문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지요. 어린 나이에 세상이 그토록 무거운 것임을 이미 알아버린 남매였습니다. 덕이는 날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 10살짜리 아이의 일과였습니다. 산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담아 내려왔고 날이 저물어 돌아올 때면 덕이의 얼굴에는 아이답지 않은 굳은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질수록 그 아이의 발걸음은 더 묵직해져 갔지요. 순이는 오빠가 오르는 산길보다 조금 낮은 비탈에서 나무를 캤습니다. 작은 손으로 고사리, 취나물, 달래, 쑥을 가려 뜯으며 바구니를 채우는 것이 순이의 몫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아이였지만 이를 게을리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바구니가 차면 집으로 내려와 저녁을 준비하고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덕이가 보이면 순이는 언제나 그 얼굴을 먼저 살폈고 덕이는 그때마다 못 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소박하였습니다. 죽 한 그릇에 나물 무침 한 가지면 넉넉한 날이었고 그것조차 모자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순이는 오빠 그릇이 빌까봐 조금만 먹었지요. 서로 더 먹이려는 그 조용한 밀고 당김은 매일 밥상 앞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두 아이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봄이면 나물로, 가을이면 산에서 거두어 온 것들로 끼니를 이어가며
외딴 집의 두 남매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산자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는 때로 두 아이에게 가혹하였지만 남매에게는 달리 기댈 곳이 없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산 속에서 두 아이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일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산비탈로 나무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산길이었습니다. 발 아래 축축한 풀이 신발 사이로 스며들었고 숲 안쪽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따금 바람이 나무잎을 훑고 지나갔고 먼 나뭇가지 어딘가에서 산새 한 마리가 울다 또 그쳤습니다. 순이는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익숙한 비탈을 오르며 달래와 취나무를 뜯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오르던 순이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인지 바람 소리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곧 알 수 있었지요. 가느다랗고 힘없는 울음소리, 무언가 작은 것이 숨을 헐떡이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덜 자란 작은 몸이었는데 곳곳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채 마르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며 고른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미나 형제가 곁에 있었던 것인지 그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멈추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옆 수풀이 흔들리더니 늑대 몇 마리가 소리 없이 그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러진 새끼 호랑이를 향해 천천히 몸을 낮추며 다가오는 모습이었지요. 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붙어 있는 작은 것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꼴을 눈앞에 두고는 돌아설 수가 없었지요. 순이는 발 아래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팔을 들어 힘껏 던졌습니다. 돌팔매가 공중을 가르며 늑대 쪽으로 날아갔고 늑대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저리 가거라. 순이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돌팔매를 날리고 또 날렸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자 늑대들은 두어 번 더 으르렁거리다가 이윽고 수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한 자락이 지나가고 산새 소리조차 뚝 끊겼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바구니는 비탈 아래 어딘가로 굴러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이의 발걸음은 쓰러진 새끼 호랑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갑고 여린 털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오빠에게 혼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두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순이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이가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덕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덕이의 시선이 순이의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으로 향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뭐냐? 새끼 호랑이야. 늑대한테 물렸어.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덕이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도로 갖다 놓아라.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짐승까지 거두다니. 오빠, 안 된다. 순이는 눈물이 맺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더욱 감싸 쥔 채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덕이는 그 눈을 잠시 마주하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허락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끼 호랑이는 외딴집 한 귀퉁이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개울에서 길어온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산에서 구해온 약초를 붙여 헝겊으로 감쌌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아껴 입 앞에 내밀었지요. 처음 며칠은 받아먹지도 않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순이는 곁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상처를 살피고 해가 지면 다시 약초를 갈아 붙였습니다. 잠이 부족하여 눈이 벌게지는 날도 있었지만 순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곁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소리는 없었고 순이가 치료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집안일을 홀로 도맡았지요.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나무를 다듬는 일까지 무겁고 고단한 것들을 묵묵히 처리하였습니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그 아이 나름의 허락이자 방식이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새끼 호랑이는 차츰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르지 않던 숨이 안정되고 먹는 것도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순이가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지요.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작은 몸에 차츰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 순이는 이 작은 것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범이. 호랑이를 이르는 옛말이었습니다. 크고 위험 있는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작고 여린 것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러줄 때 비로소 무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순이는 날마다 범이라 불렀고 범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였습니다. 범이가 제법 회복의 기색을 보이자 덕이도 더는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범이 쪽을 한번 힐끗 보고 짧게 중얼거렸지요. 잘 낫는구나.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순이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상처가 아물수록 범이는 온전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산이 저 너머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범이는 이 외딴 집에 있었고 두 남매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범이가 완전히 기운을 되찾은 것은 한참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상처 자리에는 딱지가 단단히 앉았고 먹는 양도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집 안에서 혼자 몸을 일으켜 몇 걸음씩 걷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마당까지 거닐기 시작하였지요. 눈빛은 이제 흐릿한 구석이 없이 또렷하였고 순이가 다가가도 피하지 않았으며 덕이가 가까이 와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여리던 몸에 차츰 무게가 실리고 발소리도 묵직해졌습니다. 범이는 이제 외딴집 마당을 좁다는 듯이 오가고 있었지요. 산속 짐승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까이서 보아도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이가 온전해질수록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범이가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순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범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마음이 가벼울 수는 없었습니다.
범이를 돌본 날들이 짧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이른 아침, 남매는 범이를 데리고 처음 발견하였던 그 산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로 이슬 젖은 풀이 스치고 산새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범이는 남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주변을 살피며 이리저리 코를 들이댔는데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았지요. 발걸음도 차츰 가벼워졌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요. 남매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바위 옆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남매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순이가 천천히 쪼그려 앉아 범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가거라, 범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범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순이의 무릎에 가만히 부볐습니다. 순이는 손을 들어 범이의 등을 한번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털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덕이는 그 곁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남매를 돌아보더니 숲풀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이윽고 숲풀이 조용해졌습니다. 범이는 그렇게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범이가 살아서 저 산속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덕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내려가자. 순이는 한 번 더 숲풀 쪽을 바라보고 나서 오빠를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두 아이의 발 아래로 마른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범이가 사라진 숲풀 쪽은 조용하였고 산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다 지나갔습니다. 범이를 처음 데려오던 그 비탈길을 이번에는 빈손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매는 다시 외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이를 산으로 돌려보낸 뒤로 남매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이어졌습니다. 덕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순이는 나무를 캐고 텃밭을 돌보았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사이 두 아이는 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범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지만 순이는 가끔 산 쪽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고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보이기도 하였지요. 덕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었더니 집 앞에 짐승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멧돼지였습니다. 덕이가 밖으로 나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것인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산짐승이 제 발로 여기까지 걸어 들어올 리도 없었지요.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짐작이 가는 바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그날 저녁 남매의 밥상에 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또 아침이 되었을 때 집 앞에는 이번에도 짐승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였지요. 그 다음에는 꿩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거듭될수록 남매는 점점 짐작하는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로 하였지요. 남매는 가죽을 벗기고 손질하는 법을 차츰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지만 거듭할수록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먹을 것은 먹고
남은 가죽은 잘 말려 한켠에 쌓아두었지요. 몇 차례 거듭되니 제법 됩니다 싶을 양이 모였습니다. 덕이는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그것을 묶어 안고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장날이었지요. 순이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가죽을 내놓았습니다. 질이 좋다는 소리가 들렸고 흥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순이의 손에는 제법 묵직한 돈이 들려 있었지요. 오래도록 만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품에 꼭 쥔 채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이는 뒤통수에 무언가 따라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느낌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가죽을 팔 때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던 눈빛들이 있었지요.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빠르게 놀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덕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순이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본 그 눈빛들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좋은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그 느낌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가죽이 모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에 짐승이 놓이는 일은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오는가 하면 꿩이 놓이기도 하였고 토끼가 두세 마리씩 묶여있는 날도 있었지요. 순이는 날이 밝으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숲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제야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을의 그 자리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크고 어떤 날은 작았지만 빠지는 날은 없었습니다. 가죽이 또 쌓이자 순이는 다시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지난번보다 익숙한 걸음이었지요. 아침 일찍 길을 나서서 산비탈을 내려오니 장터에는 이미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리를 잡고 가죽을 내놓았지요. 질이 좋다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도 흥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값을 받아 손에 쥔 순이는 서둘러 돌아서려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를 막 빠져나오려 할 때 순이의 앞을 사내들이 막아섰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눈빛이 제각각이었지만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지요. 그건 내놓아라. 낮고 탁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뒤로 물러서려 하였지만 어느새 등 뒤에도 사람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이었지요. 순이는 돈을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팔이 잡히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사내 하나가 순이의 손을 비틀었고 순이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흙에 쓸렸지요. 돈은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몇 명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그것보다 가슴속이 더 아팠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 흙을 털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여몄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장터 한복판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죽을 팔아 받은 돈이 고스란히 사라진 것이었지요. 발걸음을 옮길수록 사내들의 눈빛이 손이 비틀리던 감각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길가의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덕이는 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였습니다. 돈을 빼앗겼어. 덕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살펴보더니 물을 떠와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다쳤느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아이 모두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외딴 집 바깥으로 바람 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지요. 사내들이 앞을 막아선 것, 손이 비틀린 것, 바닥에 넘어진 것, 빈손으로 산길을 올라온 것까지. 말하는 내내 순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덕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어가는 화로의 불씨 소리만 드문드문 들렸지요. 그러다 덕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은 보았느냐? 보았어. 몇이었느냐? 셋이었어. 어귀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두 아이는 그 뒤로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씨가 차츰 꺼져갔고 좁은 방 안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바깥으로는 바람 소리만 낮게 이어졌지요. 덕이는 그 자리에서 쉬이 일어서지 않았고 순이도 먼저 눕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 어둠 속에서 한동안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는 사내들이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바위 틈 사이에 움이 파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래 써온 듯 그을음이 바위에 배어 있었지요. 바람을 막고 불을 숨기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낮에 빼앗은 것들을 앞에 늘어놓고 술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술이 돌수록 목소리가 높아졌고 웃음도 거칠어졌습니다. 낮에 계집아이에게서 빼앗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느니 다음번에는 더 단단히 노려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가 오르내렸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판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사내들 중 하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바위 뒤편 숲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쉬기에 걸음이 휘청거렸지요. 나무 사이로 달빛이 조각조각 내려앉아 있었고 숲을 속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사내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나올 만한 곳도 아니고 두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숲을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크고 노란 두 눈이었습니다. 낮게 깔려 있다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제 눈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 눈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자 그제야 사내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이 깊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 앞에 앉아 있던 사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산짐승의 울음인지 사람의 비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숲을 저편에서 들려온 비명이 멈춘 뒤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불 앞에 앉아 있던 사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숲을 쪽을 바라보았지요. 술 기운에 휘청거리던 걸음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을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고 노란 눈이 불빛에 반짝였지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네 마리의 호랑이가 서서히 사내들을 둘러싸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지요. 호랑이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저 천천히 사내들을 향해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편에도 이미 호랑이가 서 있었지요. 사방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의 등을 맞댄 채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들을 빙 둘러싼 채 멈춰 섰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렸고 사내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요.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아래쪽 외딴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세 마리의 호랑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남매의 집에서는 두 아이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화로 앞에 앉아 있었고 순이는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른 소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도 숨을 죽였지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아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덕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크고 검은 줄무늬를 가진 그 호랑이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순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매를 바라보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호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덕이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순이를 돌아보았지요. 타라는 것 같구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낮춘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호랑이의 등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털이 손에 닿았지요. 덕이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두 아이가 등에 오르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남매를 등에 태운 채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추고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순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꼭 움켜쥐고 있었고 덕이는 그 뒤에서 순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림 없이 산을 향해 오를 뿐이었지요. 얼마를 올라갔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적들의 은신처였습니다. 호랑이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3마리의 호랑이가 산적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한가운데 웅크린 채 떨고 있었지요. 남매를 태운 호랑이가 나타나자 3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이가 그 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보다 조금 작았지요. 그러나 순이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범아. 순이가 호랑이 등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작은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순이는 서둘러 등에서 내렸습니다. 덕이도 함께 내렸습니다. 범이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순이의 손에 부볐지요. 순이는 두 손으로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범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덕이도 범이의 옆구리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범이는 낮은 소리를 냈지요.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반가움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들은 산적들을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내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뒤를 돌아보려 해도 또 다른 호랑이가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이의 어미로 보이는 큰 호랑이가 다시 몸을 낮추었습니다. 남매는 그 등에 올라탔지요. 범이는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하였습니다. 바위가 많고 경사가 가파른 곳도 있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들은 거침없이 걸었고 산적들은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산 아래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호랑이들은 마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관아가 있는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이르자 호랑이들은 멈춰 섰습니다. 산적들을 몰아 한가운데 세워두고 빙 둘러싼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남매를 태운 호랑이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관아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전들이었지요. 그들은 호랑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산적들이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령이 나왔습니다. 100발의 노인이었지요. 그는 호랑이들을 바라보다가 남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장터에서 순이가 당한 일, 그날 밤 호랑이가 찾아온 일, 산적들을 몰아온 일까지. 현령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전들에게 손짓하였지요. 산적들이 끌려갔습니다. 호랑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현령이 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남매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을 돌아보았지요. 범이가 순이에게 다가와 한 번 더 머리를 부볐습니다. 순이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잘 가, 범아. 호랑이들은 몸을 돌려 산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매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이 산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침 햇살이 관아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끌려간 뒤 현령은 한동안 관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물러가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요. 그러나 현령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현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해야겠구나. 옆에 서 있던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령은 관아 안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지요. 남매가 호랑이를 구한 일, 호랑이가 은혜를 갚은 일, 산적들을 관아로 데려온 일까지. 글을 다 쓴 현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호랑이들이 살고 있을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령은 마을의 석공을 불렀습니다. 나이 든 석공이었지요. 오랜 세월 돌을 다루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네. 현령은 석공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와 남매의 이야기를. 석공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석공이 물었지요. 어떻게 새기면 되겠습니까? 호랑이 가족을 새기게. 집채만한 큰 호랑이 둘, 그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하나, 그리고 제일 작은 호랑이 하나를. 그 옆에 아이 둘을. 석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라 말하였지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석공은 관아 앞마당 한쪽에 큰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돌 앞에 앉아 정과 망치를 들었지요. 돌가루가 날리고 정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공의 손끝에서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채만한 큰 호랑이 2마리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하나, 그리고 제일 작은 호랑이 하나가 그 사이에 있었지요. 호랑이들 옆에는 2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이었습니다. 현령이 나와 돌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새겼네. 그 돌은 관아 앞마당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저것이 무엇이냐고. 현령은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였지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이 마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버머골. 호랑이가 사는 골짜기라는 뜻이었지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는 행상들도 버머골이라 불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이와 순이는 여전히 그 외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 쪽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 문 밖으로 나와 산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범인은 아직 그 산에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머골이라는 이름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호랑이와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버먹골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무척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소녀가 목숨을 걸고 새끼 호랑이를 구하는 장면에서부터 다 자란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장면까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순이와 범이의 마음이었어요. 두 생명이 서로를 구하고 기억하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버먹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근처에도 이런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